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도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성경을 잘 드시고 난 뒤에 겁이 왔기 때문에 급속히 몰려드는 충곤증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모든 친구들 보니까 벌써 끄뻑끄뻑 눈을 한쪽으로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들어주시고, 지금 마피아 게임이 아니니까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다시 밝았습니다. 옆 사람도 깨워주시고, 옆 사람도 인사도 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워주세요. 네. 다 깨웠습니까? 네. 꼭 깨우세요. 네.
자, 혹시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잠이 오니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용어인데요.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사용어인데 혹시 우리 남학생들은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전략과 전술. 군대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군대 용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단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략, 전술. 이런 말 정말 많이 우리가 듣고 삽니다.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자, 고3. 잘 들어, 고3. 이번에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 자, 전략과 잘 봐주세요. 전략과 전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EU와 소련이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다툼을 했냐?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전술 핵을 쓰겠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전략 핵을 쓰겠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전술 핵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전술 핵과 전략 핵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이러면 전술 핵을 쓸 거야. 전술 핵. 여러분 앞으로 전쟁 가운데 핵무기가 날아다니면 그때는 끝입니다. 끝. 이런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것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적으로 핵을 쓰겠다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뭘까요? 대학부터 미안해, 생각할 시간 줄게. 1분 정도 시간 줄게. 전략과 전술이 무엇일까요? 우리 홍기도 집사님이 제 앞에 계시는데 항상 여기서부터 물어봐가지고 죄송해서 제 뒤에서 물어볼까요? 자, 김희강 기자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전략과 전술이 뭘까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 일단은 한 번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중국 시간 드리려고 아무 말 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뭘까요? 동영아 준비하고 있어. 전략과 전술이 뭘까요? 홍진호 목사님. 네, 일단은 홍진호 목사님께서 전략은 큰 개념, 전술은 작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강동혁 군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뭘까요? 살짝 전략은 뭔가 계략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전술은 이제 그 전쟁에서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대혁 군. 잠을 깨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잠을 깨셔야 돼요. 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느낌상은 알고 있습니다. 느낌상은. 정리하면은 우리 홍진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 강동혁 학생이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이런 개념입니다. 전략은 어떤 큰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방법을 논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논하면 그 방법 가운데 그러면 이때는 이런 기술을 쓰자라고 하는 게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전술은 반드시 뭘 뒷받침해야 된다고요? 전략인 겁니다.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략이 엄청나게 많겠죠. 전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전술도 있습니다. 그 전략은 큰 개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전술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기술인 겁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개념적으로 맞는 답을 했는데 자체를 보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우리는 좀 구분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세상의 전쟁도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끄시면도 반드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전략과 전술을 구분했습니다니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하 19장에 우리 중고등부 대상으로 묻는 거예요. 역대하 19장에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혁을 했던 것 중에 주로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 1번 전쟁에 관한 것을 즉 군사력을 개혁했다. 2번 외교력을 개혁했다. 3번 종교를 개혁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떠먹여다주기 하는데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 군사를 개혁했다. 2번이 외교를 개혁했다. 3번이 종교를 개혁했다. 정답은 여기 우리 집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중고등부 친구들 정답은 3번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뭘 개혁했다고요? 이게 큰 소리 답니까?
종교개혁. 좋습니다. 네, 잠을 깨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종교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고 와가지고 종교를 개혁했거든요. 종교를 개혁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제사라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타이밍에 뭐가 왔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공교로우냐면 안 좋은 타이밍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었는데 북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18장에서 북쪽의 왕은 이런 식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빈이가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소리 얘기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은 아합왕이었습니다. 아합왕. 네, 놓치면 안 돼요. 네, 진짜. 내가 떠먹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쓰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중국 예배이기 때문에 더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합왕이 뭘 했냐면 저 위에 있는 더 큰 이 군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더 큰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개편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죽었어요.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이 누구를 그동안 기대고 살았습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왕을 약간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너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볼 거 없어 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왕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군사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야 조용해 하면 조용하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네요. 이게 아합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연합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딱 살펴보니까 어디를 치면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디가 눈에 띄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가 눈에 띈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 도와줄 사람 없다니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요? 유다가 딱 좋아요. 공격해서 이 사람들 탈취하기가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합왕이 죽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그럼 남쪽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어서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죽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적군인데 나하고 제일 가까웠던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왕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호사밧은 뭘 해야 되냐면 개혁을 하면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냐면 군사적인 개혁을 해야죠. 아니면 외교적인 개혁을 하든가. 외교적인 개혁을 하면 전쟁 아합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사밧은 뭘 했었냐면 먼저 암몬 사람들에게, 먼저 모압 사람들에게, 먼저 마온 사람들에게 외교관을 보내야죠. 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죽었는데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 우리끼리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기 싫다면 뭘 해야 됩니까? 야 이제 아합왕이 죽었으니까 믿을 때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자생하자. 군사력을 키우자. 성읍을 세우고 난 후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런 것을 방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군사적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그 흐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뭘 했다고요? 종교적인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이 부메랑이요 그대로 돌아왔어요. 다른 나라는 이 아합왕이 죽으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가지고 싸워볼까? 주변을 공격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만 한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뭉치고 있는데 여호사밧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이 멍청한 여호사밧밖에 없습니다. 딱 노리기 딱 좋은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사밧도 속으로 아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남들은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 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인 거예요. 여호사밧.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왕이 있으면 나는 나가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는 완전히 어리석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미래는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자 했던 이 미래는요 주변 정세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말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랄까 이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이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어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엔게디에 있는 저 방해할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군대가 이미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호사밧이 무섭다고요? 무서웠다고요? 무서웠습니다. 당장 그들이 연합군으로 쳐오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 다 지탄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다 욕할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다 욕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에는요 항상 이렇게만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요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온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요 항상 뭐만 보이냐면 전술만 보여요. 전술만. 국가를 운영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외교가. 국가를 운영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군사력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술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요 전술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술적인 실패인 겁니다. 전술적인 실패. 적군이 이제 쳐들어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도 전술적인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읽어야 됩니다. 중고등부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졸지 말라고. 앞에서. 역시 우리 센스쟁이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잠깐만. 이 목소리는 잠이 한 50% 온 목소리예요. 깨지 않는 목소리. 다 들으면 잡았다 생각이 드시죠? 깬 목소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두시가라 구하매. 여호사밧은요 다른 전술을 씁니다. 어떤 전술을 쓰냐면 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네,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도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유다 성읍에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세상은 전술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외교와 군사력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전술을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전술적인 입장으로만 본다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지금 군인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야 교회는 다 모여!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일 겁니까? 우리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아마 도망갈 사람이 수두룩 할 거예요. 왜요? 밖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 죽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속으로 이 꽃방 끼면서 그럴 겁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 산으로 도망가자 아니면 어디를 가자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 하지? 이럴 겁니다. 전술적으로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 이 상황에는요 군인들이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전술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전술적으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이 나가야죠.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진짜 물어보자니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다시 38선을 넘어왔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군대로 참전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는 예비군입니다.
민방입니다. 민방위. 여기 예비군 해당에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아마 전문 지사님들 다 가셔야 될걸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군대에 군사력이라는 전술을 취하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6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6절에 지금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전술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선택해가지고 전술적인 군대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 공격해 오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략을 보는데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하늘에서의 하나님이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나는 이거 말고 이런 전술 말고 하나님의 전략이 엄청나게 많은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세상이 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전술에 이렇게 휩쓸렸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 군사력이라는 전술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전술 위에 있는 전약을 봐야죠. 전약을 보면서 누굴 이야기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전술을 좀 가지고 이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걸 자꾸 구분 못하니까 뭐가 힘든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기려고 열심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서들어가지고 군사력으로 막 밀고 오면 우리는 뭘로 막아야 된다고요? 물론 군사력으로 막아야 된다 합니다만 우리는 뭘로 막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다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전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술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술이 뭔데요? 여호사밧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잠이 한 30분. 시작. 졸릴 때가 됐습니다만 10분, 15분이 끝나니까 큰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모든 주제자들 하나님 시는 것을 6절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우리 힘으로 뺏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때도 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군사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8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흑진이나 전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문단 가운데에서 주의 부르짖을 때 주시고 복하시라. 오늘 이 지금 읽었던 8절과 9절에 대한 이야기는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이런 전쟁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무엇을 끌고 사냐면 여호사밧은 이런 모양으로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전술 삼아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뒤에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는 그냥 지나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줬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술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 이후에 누구를 사용했냐면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의 전략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술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술을 줍니다. 어떤 전술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맞다. 너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수많은 전략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라. 그들이 올라오는 도착에서 그들을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7절 시작.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그런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맞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술을 쓰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전술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그 시점에 뒤에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양쪽에는 산밖에 없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술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겠다는 이 전술이 하나님의 전술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은 서로 뭘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군사적인 전술로 이길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술로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구분할 게 뭐냐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군사적인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는 일이나 혹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을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들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꾸만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술만 보여요. 전술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그 전술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요. 대학을 간 다음에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적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주변에 누가 저 공부 잘하던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던가요? 쎄 빠지게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 보면 학원 갑니까? 안 갑니까? 학원 가죠. 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걔들은 주일이 되면 시험 보기 전날 주일날 쉽니까? 교회 옵니까? 공부합니까? 공부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공부할까요? 그게 그들의 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전술은요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전술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과연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작용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술도 동일한 전술일까요? 물론 일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공부는 성적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어기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싸우면서까지 굳이 그러한 전술, 세상과 동일한 전술을 가지고 나가게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요 그렇게 공부하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설립자가요 교육학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창고등학교 10개명을 정해놓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줘라. 그 고등학교는요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공부해서 남줘랍니다. 공부해서 남줘라. 그 믿음의 학교를 만들면서 거창고등학교를 믿음의 학교를 만들면서 그 예수 믿었던 그 교장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목표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시대 학생들은 공부해서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안 가르치려고 하고 나 혼자 공부하기 위해서
이 문제 나올 줄 알면 나 혼자 갖기를 원하는데 그분 그 거창고등학교를 세우면서 예수 믿는 그 학교는 어떻게 세웠냐면 공부에서 남조랍니다. 남조랍. 거창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합니다. 지금도 명문고로 소문났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교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에서 남주라고 했던 그 학교가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저술 가운데만 놓이니까 뭘 못 보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지어야지만, 학원에 가야지만, 뭔가 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공부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꿈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에 있을 겁니다.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멋있는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잘 사는 것이 꿈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한 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꾸 세상에 주는 저술만 바라보면요, 영원히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뭘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로서, 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전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을 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내 눈에 갑자기 들어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들이요. 13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유다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깐난 애들,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저 밑에 있는 우리 예슬이 같은 어린애까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것이 무의로 덜한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략과 여호와의 전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적인 전술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걸 보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중이에요. 우리가 이 연습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전략과 전술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연습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이 전술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술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것, 이 모든 게 뭐가 되냐면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내 삶을 종교개혁,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나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뭘 가져온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동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하자고 외침으로 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먼저 내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여호사밧처럼 내가 살 테니까 우리 중고등부 안에 이런 여호사밧 같은 삶이 퍼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리더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에 의해서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전술로 이기는 것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기는 이것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세상이 다 세상의 전술을 이길 때 나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로 이기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얘기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걸 듣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그리고 그렇게 이김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요즘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신뢰 지수는 14%.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인들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기독교가요. 화석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제화된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린애들 빼고는요. 우리 중고등부만 돼도 호랑이가 박제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서워하겠습니까? 살아있지 않고 박제화된 호랑이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제화된 게 아니라 화석화되었습니다. 돌덩이 가운데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룡 화석을 보면서 그 공룡 화석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뼈다귀를 보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제화를 넘어서 화석화됐다고 이야기하고 화석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누구를 불렀냐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한 시대 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 책에나 있어, 죽은 하나님이야, 화석화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힘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군사와 외교를 선택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조롱하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여호사밧을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웠던 것들이 세상의 군사와 세상의 외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전술과 전술에 세상이 말하는 전술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매여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1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기독교는 살아있다. 내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신다. 나를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신자인 저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운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